자, 오늘 저는 역대상 21장 1절 또 12절과 1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구약에서 사단의 혼란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우주에, 특별히 이 땅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가 있고 또 상대적으로 사단의 혼란이 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항상 아름다운 질서의 모습도 갖고 있다가 또 사단의 혼란도 체험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 모두가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단은 어찌하든지 하나님 백성 가운데 자기의 혼돈과 혼란을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를 실패하게 하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한번 거룩한 질서를 회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만족과 안식과 하나됨을 누리게 하십니다. 특별히 지난 시간에는 이 첫 번째 창조에서와 특별히 이제 재창조의 역사에서 또 아담 안에서의 사단의 혼란에 대한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단의 혼란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나 많기 때문에 자세히 하기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서 우리가 핵심적인 그런 내용만 다시 한번 구약에 있는 사단의 혼란은 어떤 요소들이 있었고 어떻게 그 혼란에서 우리가 이기고 회복될 수 있는가, 거룩한 질서를 찾을 수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이제 아담 이후에 이제 가인과 아벨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마 아담과 하와는 많은 자식을 낳았을 겁니다. 근데 특별히 성경에서 이 가인의 어떠한 이야기, 아벨의 이야기를 통해서 가인을 통해서 사단의 혼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또 아벨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를 보여준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가인의 그 사단의 혼란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한번 나누겠습니다. 알다시피 가인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복음의 말씀을 거절했고 특별히 그 결과 그는 분을 내요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아벨에 대해서 사단의 혼란에 대한 내용도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4장 3절 5절 8절에 보니까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야훼께 드렸고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가인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실 이 가인은 부모님께 복음에 대한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어린 양의 희생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 이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음의 말씀을 가인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자기의 수고로 열심히 얻은 땅의 소산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아주 좋은 마음들이 다 있죠.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겠다. 아마 가인에게는 이런 마음이 있어서 아마 행했을 것입니다. 내 열심, 땀을 흘려서 나의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다. 그런데 이 사람은 타락했기 때문에 의로우신 하나님은 타락한 사람들의 땅의 소산을 원치 않습니다. 그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와 그의 제물을 받지 않았다. 그가 선한 마음을 갖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자 그 안에 분이 났죠. 그 분을 통해서 결국 참지 못해서 나중에 아벨을 죽이는 그런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사단의 혼란을 분명히 알죠.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할 때 항상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제시한 방법을 따라 주님을 섬기는 것이 모든 사단의 혼란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나의 열심과 나의 생각과 나의 방법, 인간의 방법이 아닌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아벨은 바로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그의 모든 것이 연락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4장 4절에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야훼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한 방법으로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제물과 제사를 드려야 된다. 오늘도 하나님께 나올 때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그분의 피와 그분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참된 예배가 무엇인가? 성경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에게 거듭난 영이 있는 것을 모르고 우리의 참된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고 주 앞에 나온다면 어쩌면 우리의 제사도 예배도 가인의 제사와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러한 모습을 갖게 된다면 이 사단의 혼란으로부터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또 이 가인의 혼란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은 우리가 첫 번째 사람이 타락하고 두 번째 타락이 깊어질 때 사람은 이게 사단을 우리 육체 안에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우리 육체 안에 항상 죄가 있다는 그 생각을 꼭 갖고 있어야 돼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창세기 4장 7절 가인에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사실 가인에게 죄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그 지체 속에 육신 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돼요. 아, 내 육신의 열심으로 이 땅의 소산으로 나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그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 때 우리는 가인에게 역사했던 사단의 혼란을 극복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얘기는 성경에 오늘 구약 얘기를 다 할 텐데, 두 번째 사건은 지난번에도 말한 것처럼 창세기 6장에 그러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뭐 주일 설교도 했지만 그래도 간단하게 지나가면 6장 2절과 3절 읽어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야훼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이 사단은 이제 아주 타락하고 악한 영과 사람들이 결합되는 그런,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를 말하는데 바로 자기 지위를 떠난 타락하고 악한 그런 천사들과 사람들과 사람의 딸들과 이렇게 결합이 돼서 아주 잘못된 어떠한 악한 자들을 생산하는, 네피림을 생산하는 그러한 모습의 죄를 짐으로 그 땅에 사단의 혼돈이 들어오죠. 그래서 특별히 그 결과가 창세기 6장 5절과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야훼께서 사람의 제약이 세상에 가득한가,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아시고 보셨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니까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다. 이 타락하고 악한 천사와 결합돼서 나온 그런 어떠한 종족은 진짜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육체적인 그러한 종류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생각하는 모든 자체가 악한 거예요. 종종 우리 주변에도 뭐 악한 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대화를 하고 어떤 일을 행동하면 진짜로 악한 것만 골라서 그렇게 아주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이 악한 영들과 섞여서는 안 돼요. 사실은 신약 시대에는 특별히 나는 귀신들은 우리 안에 자꾸만 들어오려고 역사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주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우상을 섬기고 자꾸만 거짓과 악함과 어둠 가운데 있으면 귀신이 우리 가운데 붙습니다. 미세먼지처럼 우리 가운데 붙어갖고 우리와 함께 우리의 생각 속에서 같이 말하고 우리의 감정 속에서 같이 느껴지는 그러한 모습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어쩐지 우리가 두 번째 사단의 혼란에서 이기려면 내가 악한 영들, 특별히 이 땅에서 귀신들과의 결합돼서 안 되겠다. 내가 마귀는 확실하게 대적하고 악한 영은 묶어버리고 내 귀신은 날마다 예수님을 쫓아야겠다. 이런 뜨거운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침 저녁으로 5분 10분 정도만 이런 하나님 원수마귀를 물리칩니다. 더
더러운 영, 악한 영들을 결박합니다. 내게 붙어있는 귀신을 쫓아냅니다. 이런 길을 아침 저녁으로 5분 정도 10분 정도 계속 반복적으로 한다면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깨끗하고, 여러분들은 누구와? 주와 합한 영이 되는 거예요. 주와 합한 자는 한 영. 우리는 영 안에서 주님과 한 영이 돼야지. 자꾸만 육신의 생각을 따라 귀신과 하나가 된다면 우리의 삶이 혼돈과 악함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것이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요즘에 신문에 나오는 아주 악한 자들이 있죠. 악한 자들. 이게 어린 여자들을 이렇게 해갖고 박사방이라고 말하는 그런 아주 악한 자들의 그런 모습이 다 그런 거에 붙잡히니까, 귀신한테 붙잡히고 악한 영한테 딱 결합돼서 붙잡히니까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하고, 여러분들 보이지 않아서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입니다. 이 모든 자들은 사실 악한 영과 귀신과의 결합되어 있는 자들이에요. 겉으로는 사람의 모습이지만 그 속 안에는 그 귀신의 영이 가득하니까 사람을 놀이개로, 사람을 탈취물로 아주 종노릇하게 만드는 악한 자들이 많습니다. 어쩌든지 이러한 사단의 혼란에서 이기려면 우리는 날마다 마귀는 대적하고 악한 영은 결박하고 귀신은 쫓아내는, 나는 오직 주님과 합한 한 영이 되겠다. 나는 주님과 연합된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난 이 영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성령에 충만한 사람만이 이기는 놀라운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단의 혼란에서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이다. 또 세 번째, 나는 성경의 흐름에 보면 이제 네 번째 타락에서 배웠던 집단적인 반역이 있어요. 그 특별히 악한 영과 결합돼서 아주 어떤 고대의 아주 유명한 한 사람이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느무롯이라 그래요. 느무롯.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창세기 10장에 보면 8절부터 읽어보니까 구스가 또 느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야훼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야훼 앞에 느무롯 같은 용감한 사냥꾼이라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 바벨과, 여기 보면 바벨, 앞으로 나누고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나타나는데 이 바벨을 그가 만들었어요. 바벨을, 도시를. 여기 보니까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깝과 길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이런 말을 써있어요. 여기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니느웨 성, 우리 알잖아요. 니느웨 성도 보면 여기 누가? 바로 요나가 복음을 전했던 이 느느웨 성도 누가? 이 느무롯이 그 도시를 건설하는 최대의 어떤 지도자였어요. 근데 이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네피림의 그런 후손같이 아주 강한, 근데 그가 사냥꾼이라는 뜻은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그런 뜻을 많이 해요. 사냥꾼은 동물을 죽이고, 또 하나님 앞에서 그런 모습을 보고 용감했다는 뜻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대적하는 그런 모습을 가졌던 악한 자입니다. 이런 자를 사람들이 따르죠. 집단적으로 그를 지도자로 세워서 그들을 따르고 그가 지시한 대로 한마음이 돼서 결국 11장에 바벨탑을 쌓고, 우리가 벽돌로 성읍과 탑을 쌓아서 바로 하나님 땅끝까지, 하늘까지 우리 탑이 타게 하고 우리 사람의 이름을 내자, 자기 이름을 내자 그러는 것이죠. 바로 이런 것이 집단적인 반역인 거예요. 전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사람의 타락은 개인적인 타락이었어요. 근데 이 마지막 사람의 인류의 타락은 집단적인 반역, 누굴 향해서? 하나님을 대해서. 이 세상도 어떤 나라들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집단적인 반역을 하죠. 특별히 이슬람권도 그렇고 집단적으로 하나님을, 주 예수를 믿지 않고, 공산주의, 사회주의자도 하나님을 믿지 않죠. 집단적인 반역입니다. 이건 다 하나님 볼 때는 다 하나님 다 쓸어버리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단의 혼란이 이 땅에 가득하죠. 결국 성경에 보면 무너졌도다 바벨론이요, 이 세상 바벨론 문화가 확실히 주님의 능력으로 마지막 때 다 무너지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러한 집단적인 하나님에 대한 반역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이러한 집단적인 반역에 참여하면 안 되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을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사실은 한 나라의 어떤 대통령, 위정자, 도시의 어떤 시장, 나름대로 학교의 교장, 이런 모든 질서들이 다 있어요. 나름대로 하나님은 직접 다스리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해 주죠. 위임을 통해서 세상의 어떤 질서를 만들어냅니다. 만약에 그런 질서, 권위가 없다면 질서가, 아름다움이 나타날 수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모든 권위자들은 다 하나님이 세웠습니다. 근데 그 권위자가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을 빼놓고는 우리가 기쁨으로 순종하는 영혼을 갖는 게 맞아요. 왜? 모든 권위에 배우면 하나님이 있으니까. 그래서 배워요. 근데 그 권위자들이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 반대할 때는 우리는 따르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정부가 좋아도 교회를 핍박하고 예배를 핍박하면 우리는 그것은 따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확실히 배워야 돼요. 다른 겁니다. 그 지도자들도 바로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지, 무조건 지도자니까 순종해야 된다, 그럴 수는 없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을 알아야 된다. 특별히 여기에서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 집단적인 반역을 하는, 권위에 순복하지 않는 그런 자들의 모임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벗어나야 되고 참여해서는 안 된다. 요즘에는요, 저는 노사와 경영진과 이 노사들과 어떤 부딪힘이 있죠. 많이 있어요. 우리 한세대학교도 그래요. 저는 이렇게 경영진과 노사들이 서로 이렇게 조율하고 화합하는, 정치라는 게 그거죠. 여당과 야당의 모든 유정들이 서로 이렇게 국민을 위하여 잘 조율해서 합해져서 나라가 잘 되고 안정될 수 있도록, 축복감도 살 수 있도록 조율하는 게 정치예요. 자기 것만 추자하는 게 정치가 아니라. 근데 어쩌든지 모든 관계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합력하여 선이 돼야 돼요. 그러나 어떤 권위를 부정하고 막 싸우는 그런 강해지는 단체적인 모습들은 결코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 있지 않다. 그것은 바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집단적인 반역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데 참여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사단의 혼란에서 이기는 여러분 되길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타락을 하니까 하나님은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피조된 족속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피조된,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으로 는 더 이상 하나님 목적을 이룰 수가 없어요. 너무나 부패하고 심히 타락이 돼, 가능성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우리 하나님은 이제 그 중에 한 사람을 선택했다 그랬어요. 불렀다. 그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피조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십니다. 그가 이제는 구약에서 누구냐?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 축복의 땅으로 이끌어내는 그런 과정이 쭉 있죠. 그래서 그냥 중요한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받고 이제 그에겐 자식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에게 자식을 주고 네 씨로 말미암아 큰 민족이 이루고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자녀의 약속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도 사단의 혼란이 들어왔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받고 쭉 나오는데 25년쯤 지나도 아이가,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자식을 낳지 못하는 그 사라 부인이 자기의 종을 아브라함에게 줍니다. 이 여자를 취하여 자식을 낳아라. 내 종이니까 그에게 난 자식도 내 아들이 아니겠느냐. 그러면서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16장 2절 말씀을 읽어보니까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야훼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그리고 나서 이제 4절도 읽어보니까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약속을 주십니다. 믿음의 축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그 약속의 믿음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금방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 말씀에 대해서, 약속에 대해서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고 믿어야 돼요. 한번 믿으면 끝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믿어야 돼요.
우리 기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간 안에서 하나님은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과 사례는 하나님이 자식을 준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기다리다가 자기들의 인내가 끝이 나니까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서 여종을 취하여서 자식을 낳게 된 그런 사건, 그래서 이스마엘을 하갈을 통해서 낳습니다. 그게 사실 낳았을 때는 좋지만 나고 나서 나중에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이삭을 낳아요. 그러니까 그 가정에 늘 다툼과 분쟁과 어려움, 혼돈과 혼란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 없고, 그 다음에 이 사라는 자기 여종한테 멸시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아이를 못 낳는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 가정에 힘들어요. 항상 사단의 혼란은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데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믿어야 돼요. 한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내가 받았다, 그 말씀을 붙잡았으면 끝까지 믿어야 돼요. 요셉도 하나님 주신 꿈이 있었죠. 우리 부모나 형제들이 다 자기한테 절하는 그런 꿈이 있었는데 그 꿈이 이럴 때까지 그도 끊임없이 적어도 14년 이상을 기다린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말씀을 받으면 이 말씀이 오늘, 내일, 이번 주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지만 많은 경우에는 금방 일어나지 않아요. 그것이 몇 년이 걸릴 수도 있고 10년이 걸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설사 그래도 여러분들은 그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사단의 모든 혼란을 끝내려면 여러분은 말씀을 믿는 인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인내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바로 견디는 힘을 가진 거예요. 나에게 믿음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끝까지 견딜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10절에 말하죠.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내의 말씀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에게도 우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다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받아서 하나님 나에게 이걸 해결해 준다고 역사했는데,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근데 이 말씀을 끝까지 붙잡아야 돼. 계속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기대하고 소망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올려주셔요. 그래서 특별히 갈라디아서 6장 8절과 9절 읽어보니까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을 한번 붙잡았으면 끝까지 붙잡아. 그럴 때 우리는 모든 사단의 혼란에서 이겨낼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 그냥 인내하지 못하고 말씀을 끝까지 못 잡고 내 열심으로 내 생각으로 일을 치른다면 그 일 때문에 평생이 고난이 오고 그 가시 같은 일이 나한테 늘 남아서 우리에게 고통이 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바로 이러한 아브라함의 에게 역사했던 사단의 혼란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삭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이삭은 이렇게 한번 하나님께 순종했잖아요. 아버지와 함께 모리아산에 가서 너를 하나님이 제물로 원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이 기쁨으로 내가 순종하는 마음을 갖기 때문에 그 이삭에게는 별로 그런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야곱의 하나님을 통해서 결국 야곱도 나중에 야곱이 온 가족을 이끌고 누구한테 가요? 요셉이 총리로 있는 애굽으로 내려가죠.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은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가는 것이 합당치 않은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거기서 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자라고 보호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에 계속 있었어도 더 큰 축복을 줬다는 저는 믿습니다. 근데 그 세상이 풍요함이 있으니까 그 세상으로 그 야곱은 자기 가족을 데리고 내려갔어요. 그 결과 400년 이상 나중에 종노릇하고 핍박과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사건도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야곱에게 하나의 혼란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바로 가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간 것도 하나의 큰 혼란이었다,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도 종종 세상의 환경이 좋으니까 더 좋은 직장, 좋은 사업이 생기니까, 근데 좋은 직장과 좋은 사업인데 주의를 못 지켜, 교회를 잘 나오지 않아, 나올 수 없는 그런 직장이야. 그럼 아무리 좋아도 그런 데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 이것도 하나님 주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내 중심을 아시는데 내가 주일날 교회 못 나와도 내가 예배 때 같이 봉사 못 해도, 그래서 그냥 그 사업장이 좋고 환경이 좋으니까 그
그것을 선택해서 가는 겁니다. 애굽을 선택해서 가는 겁니다. 이것은 결국 나중에 우리에게 큰 어려움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야곱도 그러한 사단의 혼란에 빠져서 결국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400년 이상을 종살이해야 하는 그런 어려운 혼돈 가운데 있던 것을 우리가 한 번쯤은 기억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때가 돼서 애굽에서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을 할 때냐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홍해 바다도 건너고 광야에 들어옵니다. 그들이 이제 하나님이 계신 시내산까지 이끌어와서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죠. 시내산에서 이제 모세가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대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냐면 출애굽기 19장 7절과 8절, 우리가 이 말씀을 한 번쯤은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 다 같이 읽어보니까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들의 장로들을 불러 야훼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야훼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들의 말을 야훼께 전하매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산과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은혜 가운데 애굽에서 홍해바다를 건너고 광야로 이끌어 주시고 시내산까지 이끌어 주셨어요. 아주 은혜로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패함과 또 죄악을 하나님이 유월절 피로 다 덮어주시고 은혜로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잘 섬길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아주 당당하게 말해요. 우리는 종종 우리 자녀들도 키울 때 너 이거 할 수 있니? 그러면 어떤 자녀들은 아빠, 엄마 나 이거 할 수 있어. 뭐 그게 또 부모님 입장에서 자랑스럽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너무 과신하는 그런 모습도 있어요. 제가 할 수도 없는데 할 수 있다고 말하는 자식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도 부모님 입장에서는 아이고 똑똑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싶죠. 그렇게 합니다 보통.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자기 상태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행할 수 있지 않아요. 우리는 부패하잖아. 죄 가운데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모든 말 다 지킬 수 있느냐? 그럼 뭐라 그래야 돼요? 주님, 우리는 죄 가운데 있고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런 거 지킬 수 있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아주 당당하게 우리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이 조금 빛이 섭섭하셨어요. 왜? 주제를 모르는 거야. 자기를 모르는 거야. 종종 사람들을 만나면 자기를 과신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를 나는 다 할 수 있다. 근데 어른들, 다 아는 사람들은 속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종종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 상태를 분명히 아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조금은 마음이 상하셔서 얼굴 색깔이 바뀌어서, 그러면 하나님의 있는 그 모습, 하나님 뭐예요? 공의롭죠. 하나님은 그 빛이신 그 모습으로 나타나니까 너희가 거룩해야 되고 지켜야 되고 이 산의 경계를 침범하지 마라. 침범하면 다 죽는다. 이렇게 냉정하게 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제 십계명을, 율법을 줄 수밖에 없는.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율법을 줬지만 율법을 그들이 받기 전에 이미 그들은 우상을 섬기고 있었어요. 율법을 모세가 갖고 내려오기 전에도 이미 그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킬 수 있지 않아요. 우리는 그만큼 부패하고 약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다. 사단은 잠깐만 우리 스스로를 과신하게, 우리 자신을 믿게 만드는 그런 요소가 있죠. 너 할 수 있어. 그런 말이 좋은 말, 세상에선 통하도 하나님 안에서 통하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자신의 부패나 연약함을 확실히 알고 우리 자신을 과신하지 말고 부족함을 확실히 주님한테 연약함을 고백해야 돼요. 사도 바울도 고백하잖아요. 나는 나의 연약함을 고백한다. 나는 나의 연약함을 자랑한다.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내가 약할 때 주님이 나에게 역사하는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단의 혼란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꾸만 과신하게 만드는, 특별의식을 갖게 만드는 모습을 갖게 합니다. 어쩌든지 우리는 그러한 모습을 떨쳐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줬어요? 율법을 주셨죠. 근데 율법은 바로 우리의 자신을 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셨는데 그들은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려는 참된 길을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율법 때문에 실패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는 게 사단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러한 우리가 과신하지 않을 수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그러려면 우리는 항상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에 있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봉사공간에 많이 나오는 말씀인데 3장 3절 읽어보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진짜 곧 할례받아.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은 우리가 할 수 있지 없음을 깨닫고 모든 일을 하나님의 성령 오직 하나님 주신 은혜로 봉사하고 주의 이름을 자랑하고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 진짜 할례파다.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내 자신을 과신하지 않는 참된 사람이 진짜 모든 사단의 혼란에서 이길 수 있는 자들이. 여러분들이 자만하고 과신한다면 여러분들은 사단의 혼란에 빠질 겁니다. 결국 실패하고 어려움을 겪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고백,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읽어보니까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러한 축복을 받으려면, 사단의 혼란을 벗어나려면 은혜를 알아야 돼. 모든 것이 은혜구나. 여러분들이 서로 만난 것, 내가 우리 자식을, 우리 부부를 만난 것도, 우리 교회를 만난 것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야. 은혜의 자리에 늘 있으면 그 사람은 사단의 혼란에서 이길 수 있어요. 항상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어디 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여호수아를 통해서 놀란 그 땅을 정복하는 역사가 나타나고 이제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사사 시대가 일어나. 사사 시대. 왕이 세워지기 바로 전 사사 시대인데, 사사 시대쯤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이 그 당시만 해도 제사장 사역을 통해서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갔습니다. 근데 그 제사의 직분이 타락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납니다. 이것이 사단의 혼란이죠. 어차피 사단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의 직분자들이 타락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언약궤를 잃어버리게 하는 사단의 혼란이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는 우리 그리스도입니다. 교회 안에서 누구 이름이 높여져야 돼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나와야 돼요. 아무리 신령한 목사도 자꾸만 다른 얘기하고 자기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이야기해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궤 그리스도를 돌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 예수를 말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만날 때 누구 때문에? 주 예수를 말하는, 그것이 진정한 모든 사단의 혼란을 또 이기는 길이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 이제 제사장이 어떻게 타락하냐면, 그 당시 제사장이 엘리였어요. 엘리의 자식들이 당연하게 제사장이었죠. 근데 엘리의 자손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아주 소홀히 여기는 그런 태도가 있었어요. 사무엘상 2장 12절부터 17절 읽어보니까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야훼를 알지 못하더라. 이 소년들의 죄가 야훼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야훼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과 모든 예물들을 자기 마음대로 막 사용하고 자기가 갖고 싶은 대로 자기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조금은 기복적인 신앙이죠. 많은 교회 안에 기복적인 신앙이 들어올 때 그 교회는 사단의 혼란이 들어오게 돼요. 기복적인 신앙, 자기를 위한.
이런 요소가 뭐 교회들도 많이 그런 요소가 많죠. 기복신앙. 저는 뭐 기복신앙 한 세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옛날에 배웠던 기복신앙이 남아있는 사람도 있죠. 아직까지도. 그걸 뿌리째 뽑아야 돼요. 기복신앙이란 개념을 뿌리째 뽑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사단의 혼란, 타락을 하게 돼요. 결국 이 제사장 직분 두 아들도 기복신앙에 대한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타락. 많은 목사들도 그래요. 어떤 이 목사들, 사역자들도요, 뭐 같은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지만, 어떤 사모님은 자기 목사님을 너무 높여.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너무, 그것도 특별히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종들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어느 선은 되지만 자꾸만 너무 높여갖고 그런 모습이 좋은 게 아닙니다. 너무 그렇게 그런 인식, 어떤 하나님의 사역자에 대한 자부심, 그런 것도 너무 지나친 건,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자기의 마음의 말투에 행동에 권위의식이 있는 거예요. 주여종한테 순종도 안 하고 말이야,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 종종 있어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타락한 거죠. 이런 모습들이 이 시대 제사장의 직분에 이런 요소가 있는 겁니다. 결국 이 두 아들은 죽게 되죠.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빼앗기게 돼요. 사무엘상 4장 10절과 11절 읽어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힘이 커서 이스라엘 보병이 엎드려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스아나스는 죽음을 당하였다. 결국 하나님의 언약궤도 빼앗기고 그리스도를 상실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뭐 그럼 아무것도 없는 거죠. 이렇게 뭐예요? 사단의 혼란이 들어오면 이러한 모습을 갖게 되는 거예요. 어쩐지 우리 한세교회는 이러한 모습을 다 제거해야 돼요. 기복신앙 그런 자세가 빠져야 돼요. 우리는 무엇을 해도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해야 돼요. 이 순서는 바꾸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죽으면 죽더라도 굶으면 굶더라도 나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다가 죽어야 돼요. 날 먼저 생각하면 결국 기복신앙이 되고 결국 그것은 우리에게 사단의 혼란에 빠지는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죠. 너희는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라. 이것이 되지 않으면 대부분 기복신앙이죠. 결국 하나님의 제사의 직분도 타락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도 없는, 그냥 내 축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다. 이것은 뭡니까? 사단의 혼란이 교회 안에, 하나님 백성들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모습을 한번 빛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한번 깨달아야 돼요. 이런 걸 벗어나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위해서 주님을 섬긴다. 그런 기대를 가질 때 우리가 사단의 혼란에서 이기는 그런 역사를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잘 알지만 그래도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하나님은 이 순서를 결코 바꾸지 않습니다. 내가 좀 어린데, 아니, 그래도 하나님 바꾸지 않아요.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레마가 되고 축복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는 사사시대가 끝나고 나는 짧게 하니까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다윗이죠. 다윗. 하나님 마음에 맞는 다윗. 하나님 마음에 맞는, 하나님을 기쁘게 한 다윗이었지만 그에게도 사단의 혼란이 들어오죠. 우리 사람은 다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에게도 사단의 혼란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밧세바와 간음죄를 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덮기 위해서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죄도 지죠. 그래서 나는 그 가정에 늘 가정에 혼돈과 혼란이 와요. 그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는가? 나중에 보면 그 아들이,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있어요. 그 아들이 자기가 왕이 되려고 나는 자기 형제를 칼로 죽이고, 나중에는 아버지 다윗한테도 반역하고, 나중에는 아버지까지 죽이려는 그 가정에 큰 혼란과 혼돈이 오는 그런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에. 그래서 어쩌든지 우리가 이러한 모습에서도 깨어있는 모습이 필요하다.
그리고 다윗은 육신적으로 그러한 죄도 짓지만 그는 또 한 번 영적인 교만의 죄도 하나님께 지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한번 읽었어요. 성경 말씀을 역대상 21장 1절 한번 읽어보니까 다시 한번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계속 전쟁의 왕이었기 때문에 전쟁을 하면 다 승리하는 거예요. 전쟁을 매일 승리하다 보니까 마음에 교만이, 나는 전쟁의 배점 배승이다. 내가 전쟁을 잘하고서 내가 나에게 많은 군대들이 있고 놀란 군대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가진 어떤 사람들을, 내가 가진 군인들을 숫자를 쉬게 만들면서 이게 우리가 이스라엘 계수하게 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계수한다는 뜻은 이제 전쟁에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의 숫자를 계수하는 거예요. 이거면 내가 이만큼 자원과 물량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소유한 거 이게 많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이긴 거예요. 내가 많은 군대를 가서 이긴 게 아니죠. 잠시 사단이 격동시켜요. 마음에 우월감을 심어줘가지고, 맞아, 내가 이러한 군세를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종종 대한민국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종종 자기의 군사 퍼레이드를 한 번이죠. 막 모든 로켓, 미사일, 탱크 이런 거 막 나라에서 전쟁을 또 해주잖아, 행진하잖아.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강한 나라다. 이게 자기 대통령, 자기 이름을 자랑하는 거죠. 군사력을. 근데 그런 것이 하나님 볼 때는 아름답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이 경노하시죠. 교만하니까. 그래서 다윗을 불러요. 갓 선지자를 통해서 너는 셋 중에서 선택해라. 오늘 뒤에 쭉 기록되어 있어요. 첫 번째, 이 땅에 너희 나라에 3년 기근이 들든지 이것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네가 적에게, 원수에게 3개월 동안 쫓겨다니든지, 아니면 이 땅에 3일 동안 전염병이 돌든지. 그러니까 다윗이 선택을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적에게 쫓겨다니는 것은 너무 비참하고, 또 3년 동안 기근이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전염병을 선택하니까 한순간에 전염병이 도니까 몇 명이 죽어요? 7만 명이 죽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옆에 나와서 진짜 회개를 많이 하죠. 진짜 울면서 회개를 진짜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바로 회개해서 그 땅을, 회개한 천사가 나타난 그 땅을 사는데,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지는 그 땅이 되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육신적인 연약함을 갖고 있고 또 교만한 죄도 졌지만 그는 진짜 회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타락한 천사와 사람의 차이는 뭔지 아세요? 천사는 회개를 못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죄를 져도 진짜 하나님께 통에 잡을거면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셔요. 회개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몰라요. 천사는 회개를 하려도 회개가 안 돼요. 회개의 영이 없어요. 우리한테 회개의 영을 하나님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제가 한번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사 주의 많은 국률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노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옵소서. 내가 눈보다 시리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며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렇게 진심으로 죄를 졌지만 하나님께 진심으로 통에 자복하는 그런 영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은혜와 긍휼이 함께한 줄 믿습니다. 이 다윗에게 역사했던 사단의 혼란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 이후로 그냥 많은 솔로몬의 왕, 또 많은 왕들이 나타나죠. 솔로몬도 결국은 그렇게 지혜가 풍성했지만 이방 여러
나라들의 왕비를 많이 이렇게 받아들임을 말미암아 이방 많은 열국 나라들이 첩으로 부인으로 와서 살다 보면 자기들이 섬겼던 신들이 있죠, 우상들이. 그래서 자꾸만 그 이스라엘에 그들이 가지고 온 우상을 자꾸만 섬기게 되고 나중에는 솔로몬도 그런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갖게 돼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결국 그 후에 솔로몬 이후에 그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두 개로 갈라지죠. 그래서 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는 그런 아주 사단의 혼란이 생기게 되고 점점점 왕들은 타락하고 제사장들은 부패하고 백성들은 각자의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버리죠. 그런 시대가 쭉 지나가니까 어떻게 돼요? 바벨론이 와서 공격을 해서 완전 이스라엘 멸망시켜버리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전도 다 파괴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모든 도구와 기명들을 다 그 바벨론으로 옮겨가고 똑똑한 사람들은 왕들 똑똑한 사람들은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데리고 가버립니다. 처절한 사단의 혼란이 이스라엘 땅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 혼란이 어떻게 보면 지금도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도. 종종 우리의 삶에도 이런 사단의 혼란, 하나님을 정직하게 섬기지 못하면 이러한 혼란이 계속 사단은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성경을 보면 이제 70년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바사의 왕 고레스를 통해서 다시 성전을 재건하라고 돌려보내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지만 그들이 돌아왔지만 하나님의 먼저 성전을 재건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성전보다 자기 살 거를 먼저 자꾸만 찾는 거예요. 먼저 여기 돌아왔으니까 내가 먼저 살아야지, 내 집을 먼저 줘야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도 뭐예요? 사단의 혼란이죠. 그러니까 학개라는 선지자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집을 먼저 줘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막 외치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자꾸만 서로 갈등과 어려움들이 많이 나타나고 그래도 결국은 하나님의 성전을 어느 정도 회복시켜 놔요. 그런 가운데 그들이 그 아주 옛날 성전하고 비교하면 보잘것없지만 거기서 하나님의 예배와 제사가 회복될 때 그런 가정을 지나면서 누가 오시냐? 바로 주 예수님이 초림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됩니다. 이런 가정을 쭉 보면 항상 사단의 혼란이 우리 가운데 늘 역사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이기는 길을 항상 예비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사단의 혼란을 많이 보죠. 가인에서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인간의 타락에서 집단적인 반역에서 많이 사다시대의 어떤 타락 또 다윗의 그런 모습에서 여러 가지 왕들의 모습에서 하나님은 또 이기는 길을 우리한테 회복하는 길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바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한세교회는 그 회복되는 이기는 길을 거룩한 질서를 회복하는 그런 길을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깨닫고 구약에 이런 사단의 혼란이 많구나. 여러분도 지금도 여러분 심령 가운데 가정 가운데 사람과의 관계에서 계속 사단의 혼란으로 힘들어하는 사람 많아요. 오늘 교회 와서 앉아있지만 마음이 심란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막 이렇게 갈등이 많아. 왜요? 사단의 혼란 역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길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가 이것을 회복하는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사단의 혼란이 다 나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봉사 가운데 다 끝나고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가 우리 가정에 우리 한세 교회 이 땅에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얼마나 지금 세상 사단의 혼란이 얼마나 심합니까? 너무나 심각하죠. 주여 주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를 이 땅에 회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뜨거운 마음을 갖고 아까 그들이 주님의 다시 초림을 기다린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소망으로 충만해야 돼요. 이 구약은요 어떻게 보면 사단의 혼란으로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참된 믿는 사람들에게 마음 안에는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소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첫 번째로 오시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봤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사단의 혼란이 많지만 참된 믿는 자들은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소망으로 충만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두렵고 염려 걱정이 되죠. 어떻게 살지 앞으로 어떻게 살지 코로나 때문에 막 걱정도 많습니다. 두려워서 교회도 못 와요.
그러나 참된 믿는 사람들은 두려움이 아니라, 혼란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소망이 충만한 거예요. 오시리가 곧 올 거다.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고, 그런 가운데 첫 번째 그런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주님을 본 것처럼 두 번째 재림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다 주님을 보게 될 것이고, 영광스러운 휴고에 들림받음에 참여하는 축복에 참여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혼란을 끝내고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가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길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우리 삶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 백성 가운데 역사하는 사단의 혼란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를 회복하고 이 모든 혼란을 다스리며 정복하는 믿음에 이기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